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3년 5월, 딱 1년 전이네요. 선을 넘어선 10대 청소년 범죄. 제주에서 차량 18대를 턴 1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광주에서는 담배를 파는 편의점 줄을 협박했답니다. 10대들이 가서. 그래서 또 입건됐답니다. 2024년 4월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청소년들 무인 성인용품 들락달락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심지어 그 성인용품 주인들도 알지만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모습들. 2020년 4월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훔친 차로 차를 타고 다니던 10대가 대학생을 치고 그래서 사망 사고를 낸 13살 과연 촉법소년인데 법을 피해도 되는가? 그냥 놔둬도 되는가? 2024년 5월 3일 그러니까 그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작년 청소년 도박 사범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들 불법 도박 평균 연령은 16세로 낮아졌다.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이 2022년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연령도 16세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10대들의 일탈, 그냥 치기 어린 어떤 미성숙한 아이의 치기 어린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너무 일이 커졌어요. 감당하기가 어렵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촉법소년 나이를 제한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춘천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범 송치 법적으로 검토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좀 위협적이고 약간 지역에 뭔가 좀 분위기를 막 조금 아주 위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이들. 예전에는 경찰들이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훈방 조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범적인 그런 아이들도 송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점점 10대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조족지열 같은 아주 큰 이야기 중에 이만큼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신문에 보면 청소년, 우울증, 불안, 특장애, 5년 새 정신질환 65% 이상 늘었다. 특별히 여학생들은 우울증과 기타 불안에 시달리고 남자아이들은 ADHD, 특장애들이 많이 늘어난 정신과적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질환별로 살펴보면 공황장애, 발작, 기타 불안장애가 84.2%, 또 ADHD 68.1%, 우울증 61.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 61.0%, 팁장애 45.7%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지금 사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략 한 65% 이상 늘어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다행입니다. 괜찮을 줄로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첫째 주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설교가 넘쳐났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넘쳐났던 것이 5월달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축복 설교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주의를 보내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예배당에는 조용해졌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던 아이들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물론 그렇죠. 저출산.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치부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정의 위기들, 이혼 가정, 또 수많은 가정의 위기들, 폭력과 수많은 가정의 위기들,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장기간에 걸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과거에는 개척을 하면 어른들은 안 모여도 아이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 앞에 있다. 사단은 아주 고단수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또 교회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적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반복이다. 반복.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와 동거 문화를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문화처럼 포장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문제이다. 또 우리 시대에 반복에 중독돼 있다 보니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짧고 강렬한 반복에 자꾸 중독돼 있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아이들의 전두엽을 변형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학생 인권 조례, 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현재 많은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녀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것의 절대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교회를 파괴하는 어른들의 세속주의,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고 가슴으로 회개하자. 다음 세대를 위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1세기에는 교육이 일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교육의 우선권은 교사나 학교의 교사나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동일한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자녀의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사실상 자녀가 무너져 있는 이유는 부모가 신앙에서 세속주의화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부모가 있을 때에 다음 세대의 회복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가정이다. 부모다. 영적 교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영적 부모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수평적으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으로 다음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헤드코치, 감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울증 또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지수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는 거,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사실 자녀는요, 부모의 영혼까지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기만을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의 실르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질문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을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를 너희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를 너희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저출산화 되어갑니다. 어느 지역은 0.6%, 한 명도 아니고 이제 0.5명의 수준이 되어진 거죠. 이미 숫자가 1을 밑으로 내려간 출산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귀해졌어요. 오냐 잘한다 받들고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자녀가 또는 손주가 집에 오기 때문에 밥을 해줘야 돼서 식사를 차려줘야 돼서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밥 차려주는 거. 먹어야 사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여러분이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 체벌한다는 거. 그래서 마치 성경이 체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때리란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이,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를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자녀의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성경에 자녀를 불신앙의 길로 가는 자녀를, 불순종의 길로 가는 자녀를 내어버려 둔 아주 좋은 모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스라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인데 신앙인이었고 마치 목회자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스라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자녀입니다. 그들은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자녀였지만 아버지의 뜻과 신앙하고는 멀어지죠. 얼마큼이나요?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몰래 탈취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성전에 수종 드는 여인은 그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의 태도가 어땠는가?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보지만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훈육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때려서라도 말씀을 듣게끔, 때려서라도 신앙의 길에 서게끔 했어야 하는데 부모가 매를 들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녀는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조금 뭐하지만 자녀들이 그때 되면 놓친내 잔소리한다고 듣지 않아요. 꼰대 잔소리라고 듣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를 안 들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들시기 전에 부모가 잘 양육하는 것.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롭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떨 때 제일 기쁘십니까?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이 대화를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의 자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정말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를 갔다는 거예요. 연세대를. 그리고 연세대에 가서 졸업하고 직장도 잘 잡았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 과정을 이야기하길래 막 들었어요. 막 듣다가 근데 집사님 신앙생활도 잘하죠?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나 봐요. 학생 때는 곧잘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아내가 믿지 않아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거의 안 나간대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자기 자신의 자녀가 어떤 걸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게 이 특허가 출원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할 건데 이게 사업이 이제 자금만 모아주 사업 시작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신앙생활은 잘하죠? 권사님 이렇게 아유 목사님 개발한다고 사무실에서 주구장창 집도 못 와요. 주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요? 어떤 것이 가장 기뻐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해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재 나는 내가 꿈꾸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나일 때가 많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그 자녀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키웠던 그 자녀들이 무엇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 측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부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악인의 황폐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다.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됨이라는 게 결국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시편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오늘 18절에는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러면 어떨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때.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그것이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생명도 자기 영혼도 죽게 되는 이 땅의 형통함이, 이 땅의 악인의 부유함을 그럼 부러워하지 않는 것. 초가 삼간이어도 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부러워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너는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부모의 말이겠죠. 그러면 부모는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을지 한번 깊게 돌아보시고 내년 이 어린이 주일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앞에 서게 하시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보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들하고 함께 놀아주기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그들에게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가정들,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먼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앞에 회복되어지고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을 하나님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들, 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